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요한 1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도 글이 많이 반복된다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 한 주제, 아주 작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반복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이 반복되어지는 이 글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굉장히 잘 꿰뚫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아마 요한 1서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미 배웠던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묵상을 해보시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왜 변화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앞에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배운 것과 같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그저 복음의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배웠던 것처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혹은 그냥 상상 속에만, 추상적인 그런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 누군가를 향해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때는 실질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거듭나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세 가지로 2절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2절을 이어서 보시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그 앞에 부분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외에도 다른 곳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그런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1절도 보시면요. 1절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을 사랑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거듭난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저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다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단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수요 예배 지키고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막 애를 쓰고 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자매들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게 산다, 힘들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3절을 통해서 저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닐까요? 당연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말 그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 싫은데도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싶은 것, 따라가고 싶은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퀸즈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퀸즈에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운동장에 조기 축구를 하시는 한인분들하고 남미분들이 계십니다.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얼마나 더운 날이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조기 축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축구를 별로 즐기지 않는 저로서는 그분들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왜 아침부터 힘들게 22명의 남자들이 나와서 이 작은 공을 쫓아다니고 있을까?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모습이 아침에 한 시간이라도 더 주무시지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축구를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하라 그러면 저는 10분도 안 뛰다 그냥 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3절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분들에게 축구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들에게 축구는 좋은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뛸 때마다 즐겁습니다. 그분들에게.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말할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뭐하러 교회를 그렇게 가냐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같은 일을 두고도 다르게 보일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축구가 귀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나가는 것이고 또 똑같은 축구지만 제가 볼 때에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제가 교회 나가는 걸 볼 때는 아침부터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나갈까 하지만 저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명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님되었던 우리가 정말 광명을 얻었기 때문에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즐겁고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누군가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는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정말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 즐기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승리케 하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관점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배워야 할 진리가 한 가지 더 있다면 4절에 나오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미 이기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라는 그런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희는 아직도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직도 이길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삶 속에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실까요? 성경에서 저희에게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지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겼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세상과 싸우고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에게 말씀한 것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옛 것들이 세상 것들이 다 지나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가는 누구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미 이겼고 또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싸우게 될 텐데요. 어쩌면 오늘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거룩한 사람으로 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미 일어난 사건, 이미 이겼다, 또 이길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노예들이 미국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1865년쯤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헌법상으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시면 1865년 이후에 수많은 흑인들이 남부 쪽에서는 특별히 노예로 계속 살아갑니다. 법적으로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노예로 수많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언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살려고 이제 하냐면 헌법을 더 이해하려고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승리를 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막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싸우신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을 보면서 승리하신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세상 유혹과 싸우면서 힘드십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옛것이 이길 수가 없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없던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과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죄악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